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일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모세가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모세가 들려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신명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예,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결과 삼중 형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예,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또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질 때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애굽에 400여 년 동안에 수백만의 많은 그러한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말씀,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영광 속에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끝나면서 이제는 출애굽했던 세대들에게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계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 다 주셨다 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파기했고 하나님도 불신했고, 그래서 결국은 1세대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2세대, 다음 세대를 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말씀, 그 말씀이 어느 말씀? 민수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말씀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따로, 내 인생은 내 인생 따로? No,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 2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압 평지 건너편에 보면 지도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건너편에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1세대의 대표 리더로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하는 말씀이 어느 말씀?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신명기를 통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1차적인 메시지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의 심정, 아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 하나님, 모세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세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에 10번 이상 나와요. 즉 모세의 설교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 새로운 세대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머리와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봐 주셨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의 그 전에 선조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고 결국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해졌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해라.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은 불순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났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 너희들 이 세대의 삶의 현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모습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데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전 세대, 부모 세대가 밟았던 잘못된 행동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 거두어서 내가 지금 장로가 되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내가 지금 권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앞에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해라. 그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야훼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제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를 모세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모세 세대는 실패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 출애굽 세대 1세대들도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의 세대는 실패했지만 너희 세대는 성공해야 된다.
너희 세대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 세대도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면,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설명합니다. 우리 세대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세대는, 다음 세대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부모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구비되어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다스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오늘 신명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캐논, 기준,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옳은지 다른지, 틀렸는지를 무엇을 통해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옳고 틀림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나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무엇이 기준인지조차 흔들리고 있고 그 기준을 올바로 내세우지 않고 그 기준을 어쩔 때는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한다는 건 뭐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감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뺀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하고 감한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올려놓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종교생활했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사용하고 때로는 오용하고 때로는 악용하고 있지 않는지. 감한다는 말은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한다는 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갖고 있는 지식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모습 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아멘이 언제 아멘 하시는지 아시나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같을 때 아멘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멘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내 생각과 비추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껴질 때 아멘 해요. 그리고 더 크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할 때는 아멘을 안 해요. 뭐예요? 가감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서 필요하면 아멘,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고착화되어지고 신앙이 오래되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하고 감하는 모습. 솔직히 이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게 참 두려운 거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말씀을 그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얼마나 자유롭게 피해가는지, 얼마나 자유롭게 그 말씀을 오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악용하며 살아가는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순종할 때 복 받는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것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에 해당되어지는 형벌도 내가 받는다는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가감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말씀을 오용하고 도용하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가감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담되어지는 마음일지라도 아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아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정복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정복한 다음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말하고 있는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는 설명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계속 저도 읽고 또 듣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우리 눈에 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앞에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일한 야훼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유일한 야훼,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지금은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스다로 신이 있고 바알 신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이 신이 되었다가 유일한 하나님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아스다롯, 어떨 때는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날 걸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들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십계명에도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그 질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걸 보면서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그 거룩함 앞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종교적인 그 신앙 안에 너무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섬겨요. 물질을 섬겨요. 또 성공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신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돈을 섬기고 순간순간 물질과 함께 세상과 성공과 명예와 어떤 권력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좌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시간이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행동과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물질을 쓰는 거에 의해서 돈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에 의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컨트롤되어지고 조정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신명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으로 인하여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서도 돈에 의하여 내 생각이 좌우되어지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나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내 시간이 활용되어지고 내 삶이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좌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면요, 놀라운 건 그분이 내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요. 그분이 내게 필요한 성공을 채워주셔요.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걸 내려놓을 때, 내가 우상으로 섬기며 추구하며 따라갔던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복한 그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요 명료하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씀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흘려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